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49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왜 불을 던지러 오셨느냐?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 이야기는 이 땅에 불이 아직 안 붙었다는 거죠. 이 땅에 불이 아직 붙고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50절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 어떤 세례일까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불 던지러 왔다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제 아직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세례. 이게 뭐겠습니까? 요한의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할까요? 그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세례.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죠?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인데, 자 그러면 이 불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불을 던진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죠. 불을 붙인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뭐 어떤 그 모임이 막 뜨거워지면 불이 붙는다, 불 붙이러 간다라고 하듯이 불을 던진다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는 표현인데, 이 불을 붙인다라고 할 때 보면 뭔가 어떤 큰 일을 시작되어질 때 이제 불이 붙여진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올림픽 같은 경우에 성화에 불을 붙이면서 그 큰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근데 불을 던진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불을 던진다가 쓰일까요? 불을 던진다. 불을 던진다는 것은 마치 어떤 전쟁에서 적군을 향해 불화살을 쏜다든지 뭐 그렇게 공격 개시를 하는 그런 의미가 오히려 불을 던진다에 가까울 수 있겠죠. 불을 붙인다, 불을 던진다. 뭔가 큰 일을 이제 시작되어진다, 시작한다. 그리고 또 전쟁의 어떤 서막이 시작되었다, 공격 개시가 시작되었다. 이 두 가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불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 불,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주님께서 이 땅에 던짐으로 이 땅에 뭔가 새로운 큰 역사가 지금 시작되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불을 던진다, 뭐 전쟁으로 친다면 성령의 불을 던짐으로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되는, 전쟁. 누구와의 전쟁이겠습니까? 예, 어느 나라와의 전쟁일까요? 사단의 나라와의 전쟁이 이제 공격 개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하에 편안하게 있던 그 사단의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51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 집에 5 식구가 있는데 셋하고 둘하고 뭐 이렇게 분쟁이 되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 요 말씀만 딱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예수님이 뭐 분쟁케 하고 세상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오셨는가? 또 가정으로 치면 가족인데 가족 간에 그냥 분쟁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던지니까. 예수님은 가족이 깨어지게 하는 가정 파괴범인가?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짐으로써 이 땅에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거짓 평화가 이제는 깨어지고 주님께서는 참 평화를 지금 도래시키려고 성령의 불을 던지시니까 거짓 평화가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평이 그동안은 사단의 지배하에, 그래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평화 속에 있었던 세상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시기 시작하면, 그때 사단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깨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지금 실제 삶에서도 쉽게 아직도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가정 속에 누군가 일어나면 그 가정 속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결국에는 온 가족이 또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종종 보게 되어지죠. 또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한 가정 속에 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갈등들 거치면서 복음이 그 가정 속에 들어가고 또 영혼이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개인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또 우리에게 그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이 던져지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도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도 아직도 이 복음의 속성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죠. 복음의 중요한 속성은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배타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게 아니라 복음에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 거죠. 다른 길은 없나니 예수로만 구원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한 가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곳에 섞이지를 않으니까 진리 편에 서든지 진리 반대편에 서든지 이거지 서로 화합하고 이 모습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또 이런 갈등이 생깁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은 세상 속에서 그냥 함께 굴러가는, 전혀 뭐 제사를 지내도 또 어떤 미신적인 문화 속에 살아도 부담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런 문화 또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정 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가정에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또 내 마음 안에서 내면에서 갈등이 있느냐 아니면 아무 갈등이 없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과 충돌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아무런 갈등이 없고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편하고 세상에서 또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도 너무 편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에서 사업하는 모습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죠. 뭐 친구들 다 욕하고 뭐 거짓말도 잘하고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 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갈등이 없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나도 여전히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교회 오면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제대로 안 떨어지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제대로 떨어지면, 복음이 우리 속에 제대로 심겨지면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가치관, 그 가치관과의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뭐 좋다 좋다 뭐 좋은 것이 좋다 서로 화평하게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화평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주변 사람하고도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아무 갈등도 없고 그냥 그렇다면 정말 나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제대로 심겨져 있는가,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떨어졌는가 그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혹시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세상과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또 시험 들지 않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이 아마 이스라엘 지역 특성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쪽 편에서 구름이 많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징조, 바람이 그쪽에서 불면 지중해 쪽이죠. 과연 그러하고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되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남쪽에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대륙 쪽이죠.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들 심히 더우리라. 56절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면 구름이 어디에서 오면 날씨가 이럴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간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기예보가 없으니까 그걸 보고 분간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겠죠. 상식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그건 잘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시대를 그럼 분별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불을 던지러 오신 시대인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와서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곧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에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임을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금방 읽었던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럼 오늘날도 어떤 시대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냥 두면 사람들이 그냥 최후 심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 다음 58절부터 모습입니다. 58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시대를 분별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지금 법관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가에 있는 시대인 거예요. 금방 58절 보니까 그러죠. 법관에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그러죠.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심판받으러 갑니다. 심판받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면 언제 나오느냐? 홀이라도 남김없이 마태복음에 여기는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까지는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냥 놔두면 이렇게 가는 시대인데 그 시대를 분간해서 지금 뭘 하라는 걸까요? 다시 58절을 보시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언제 끝납니까? 살아있는 동안이 지금 길인 거죠. 길에서 죽으면 이제 법관에 가버린 거예요. 벌써. 그래서 길에서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합의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화해를 해야 마지막 심판까지 가지 않을까요? 누구와 화해해야? 남편하고 옆에 있는 뭐 이웃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가는 길에서. 벌써 와버리면 심판이 임해버리면 이제는 뭐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죠. 우리 화해해야 됩니다. 그럼 화해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화해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화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 종류 가운데 그런 제사가 있죠. 화목 제사가 있죠. 화목 제사. 누구와의 화목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하나님과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내가 받을 세례, 그래서 주님이 불을 던져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불을 받지 않으면,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다가 결국 재판관에게 가서 우리가 다 옥에 갇힐 그런 운명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뭘 해야 되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시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야 될 시대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시대는 그냥 두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나도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아직 가는 길에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적인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또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때의 과정 가운데 세상과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갈등이 있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될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 삶에 회개가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까지도 재판관으로 가고 있는 길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